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차례인가요? 장엄정포군 외제군 장엄정포군 찾으셨죠? 네. 우리가 장엄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 절에서 장엄. 장엄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법당 장엄하죠? 이 집을 지어서 꾸미는 거 장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장식이죠, 장식. 근데 장식은 이 건물 내부에 해당하고 어느 적인 것에 해당되고요. 장엄은 집을 짓는 것도 장엄이고 세상을 꾸미는 것도 장엄입니다. 근데 장엄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엄에. 첫째는 세간장엄 그래가지고 국토를 꾸미는 것도 장엄입니다. 그리고 국토 꾸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일정한 수칙이 따라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라고 하면. 그래야 나라가 탈이 안 나고 잘 가요. 그래서 나라를 장엄하는 거, 이거 국토 세간을 장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불교를 이제 조금 좁히면은 이게 절을 짓고 탑을 쌓고 하는 것도 장엄이 됩니다. 세간 장엄이 됩니다. 절을 짓고 탑을 쌓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불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시행을 해가지고 세상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 이것도 하나의 장엄불사가 됩니다. 장엄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세간장엄이고요. 두 번째는 신장엄입니다. 몸신자, 몸뚱이를 장엄하는 겁니다. 이 몸을 장엄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제일 장엄이 잘 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율장을 잘 지키는 것을 제일 신장엄을 제일 으뜸으로 쳐요. 율장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율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불교에서 이 대승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이거 율장 잘 지키면 신장엄이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 율장만 지켜가지고는 신장엄이 안 됩니다. 그래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인들을 알아서 공경하는 것을 아주 제일로 칩니다. 그래 왜 현인들을 공경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자제들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요 자기 가장 집안에 가까운 존경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장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 애들이. 그러면 그 집안에 누구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삼촌 안 그러면 무슨 할아버지 그렇고 자꾸 존경을 해야 하거든 부모들이.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다 성공을 해요. 근데 일생을 살아도 누구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성공시키겠다. 그 꿈도 야물지는 거예요. 꿈부터 깨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존경하는 분 있어야 되겠죠? 저 힘이 하나도 없어. 존경 안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 아무도. 정말로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에서 이게 자기 몸뚱이를 장엄하는 것은 항상 몸에 공경심이 배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장 장엄이 잘 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음 장엄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장엄한다는 것은 마음에 대체적으로 얼른 보면 하나에 이제 이것도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지식을 쌓고 학문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마음 장엄이에요. 소승불교에서는. 네. 그거 없이는 자기가 올바로 갈 수가 없고 올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을 쌓고 학문을 익히고 하는 거 전부 마음 장엄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 심청정을 제일로 쳐요. 학문보다도 지식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능보다도 다 소용없어요. 마음이 청정해라.
심청정. 왜 그러냐? 심정즉 법계정이라 그러거든요.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다 청정해져.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마음장엄은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장엄정토분 제 10장이잖아요. 그럼 정토를 장엄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청정국토로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정토 무슨 말이에요? 청정국토예요. 정토 청정국토를 만들겠다. 정말로 청정국토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 어떤 사람이 청정국토를 만들 수가 있는가? 과연 청정국토는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이거요, 세간장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야 돼요. 국토장엄. 나라를 꾸미는 장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만 이렇게 볼 때에는 그건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중국, 미얀마, 뭐, 태국 이런 데를 가보니까, 미얀마가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있으면 저리 정도 미얀마가 저렇게 개방되기 시작하면요. 얼마 안 가서 제일 다른 나라를 초월할 수 있는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재 때문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얀마 가보고 싶어서 난리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안 가, 사람들. 가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가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서방에서는 그렇게 안 자유로운 나라를 안 가거든요. 거기 그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빼놓고 일반인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일반인은 자유로워야 돼서 절대로 잘 안 가는데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얀마는 삽시간에 난리가 납니다. 그 얘기 하다가 또 이제 얘기 좀 몇 가지만 건너갑시다. 금강산 개방을 했죠. 우리나라 현대에서 가서. 근데 꽃풀이 붙여가지고 현대 안 하죠, 지금? 아직도 안 하죠? 그러고 이제 중국 사람들 끌어간다고, 중국 사람 끌어가라고 그래요. 현대에서 얼른 그냥 싹 빠져버려야 된다, 그러면. 끌어가라.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북을 가니까 스님들이 전부 합동으로 서가지고 다른 거 많이도 안 해서 반야신경 아까 읽었죠. 요거 반야신경 읽었다고 벌금을 얼마 내고 온지 아세요? 스님들이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그런데 중국 사람이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통제하면 중국 사람이 가요 안 가요? 택도 없는 짓거리. 그러니까 현대가 해놓고 빨리 빠지면 돼요. 저거 개방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중국 사람 들어가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중국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5년 전 중국하고 지금하고는 천지가 개벽을 이뤘습니다. 중국에는. 15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 갔을 적에는요, 중국이 어느 정도 후진국이었느냐? 상해 공항 화장실이 돼지 우리간이었어요. 진짜요. 화장실 못 갔어요, 저는. 그래, 중국 그때 이제 열흘 동안 갔다 와가지고, 바로 치질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2번이나 수술 받았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가면은 한 10명이 주르륵 앉아가지고 이게 또 그냥 지만 이러고 또 볼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들어가면 어떤 놈인가 또 쳐다봐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상해공항이. 예? 그게 중국이요. 15년 전에. 그때 가본 사람들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요.
얼마나 얌전해졌는지 몰라. 이 동네도요. 제가 24년 전에 여기 왔을 때게요. 얼마나 요란해. 이 동네 바로 이 뒤에 골목에요. 밤이면요. 날마다 가시네들 붙들고 싸움하고 두들겨 패고 나 살려라 나 죽여라. 지금 그질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0몇 년 사이에 얌전해져도 너무 얌전해. 24년 전에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 말이죠. 전부 그거 무슨 치마라 하더라. 뭐 똥꼬 치마라 하더라. 뭐더라. 똥꼬 막 다 내놓고 다니는 놈 치마 입고. 아이고, 여기다가 그 뭐야, 그 또 여자들, 예팬너들이 뭘 감출 게 그렇게 심해가 다 있어가지고 안경도 입다면 얼굴 가없는 거 쓰고 착착 뻐기고. 지금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얌전해져도 보통 얌전해진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가서요, 저녁에 나가보면요, 눈 못 떠. 완전히 가간천지요. 가간천지예요. 우리 20년 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놀러 갔다. 금강산 갔다. 그런데 그렇게 통제했다 그러면은 가만 놔두나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다 해놨으니까 현대 돈 손에 안 납니다. 그거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런 배짱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난 아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사람들. 그거 열려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이북은 여기서 힘 하나도 안 들고 지그들끼리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들 하든지 정치든지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히게 뭐냐,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머리빡 좀 가지고 좀 정치도 하고, 머리빡 좀 가지고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뭐, 지는 다 똑똑해 죽겠는데 왜 그렇게 머리빡이 없는지, 죽을 지경이에요. 야, 그만하고 우리 공부해야지. 이제, 그 미얀마 같은 나라가 그렇게 그 부처님 탑이요. 금탑이요. 금탑. 그 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영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금 보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영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이 절 안에 탑이에요. 순금탑. 아시겠습니까? 장관이에요, 장관. 그런데 얼마나 무지몽매하면은 그 금탑에 고양이, 개, 닭, 법당 천장에 고양이가 왱왱 물고 다니고, 그게 미얀마. 그게 참 처음에 그거 꾸밀 적에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꾸몄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이나 못하면 참 밉진 않지, 참 우습진 않지. 왜 이렇게 법당에다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자비하셔서 짐승이고 축생이고 뭐고 차별 안 하셔서 그런 말 맞잖아요. 아이고 참말이야. 그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 가을에 이제 볕짐 지고 가다가 비 오니까 너무 느리게 가서 이 사람 빨리 좀 가라고 앞 사람한테 재촉하니까 앞에 감독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빨리 가다가 앞에 비 땡겨 맞게.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한국 스님들은 또 거기서 불법 배운다고 또 난리. 그러니 난감이지, 난감. 이 종교라는 것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가 열린 만큼 종교도 열려요. 예? 중들이 머리팍에 참 미얀마 중들 기계떡 오른 거 여러분 아실지 몰라. 우리 어릴 때 참 머리팍이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기계떡 때문에. 머리팍에.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네. 전부 중들이 그러고 앉았거든요.
예. 여기다 거기 미얀마 갔다 가지고 거기 약을 저 대우에다 부탁해가지고 아주 자동차로 한 차를 실려서 보냈어요. 그 큰절에. 예? 수천 명 증자들이 전부 기계떡 다 올라 있더라고. 그래, 그거 발라서 그 뒤로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발음 없어진다고 하면 알아도 나중에는 한 번만 알면 다른 절에서도 하거든요. 예. 가서 보고 그냥 말 수가 없어서 여기서 했어. 다행히 그때 그 대우 사장 한 분이 여기 오시던 분이 있어. 그 얘기 했더니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예. 근데 이게 그러지. 이게 대만 가서도 그 놀랄 거예요. 앞으로 세계 국가 경쟁력은 문화예요. 문화. 다른 거 없어요. 문화를 어느 나라가 정말로 잘 간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화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그죠? 네. 무형문화재도 잘 간직할수록 좋아요. 무형문화재도. 그래 집에 힘들다고 제사 안 지내고 그런 짓 하지 말아. 그것도 무형문화재예요. 대답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네?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절대 사람 힘 안 들고 사는 길이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와봐요. 네? 힘 안 들고 살으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네? 그 호주제 딱 없애버려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 모범 국가로서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를 주도할 판인데 거기 예편 애들이 방정맞게 싹 없애버렸거든요. 호주제. 아, 이 소도 말도 족보도 있는 세상에 왜 사람 족보를 없애? 네? 그런 고얀 놈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여자들이, 그렇게 여자는 배워봤자 꼭 소견백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그야말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 이 문화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장엄이라고 그래. 문화재 보호 잘하고, 예? 껍데기 또 문화재 잘 만들어서 잘 보존하고,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엄, 이 정토인데, 이 청정국토를 장엄하는데, 외형적인 장엄도 장엄이지만, 정신적인 장엄이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청정국토 장엄의 핵심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원문 보겠습니다. 불고 소보리아 사대의 이운하오 열의 석재연등불소 하야 어법의 유소득부와 부야이다 세조나 열의 제연등불소 하사 어법의 실무소득이다. 참 기가 막혀요. 여기에 제목을 장엄정토라고 붙인 사람은 중국의 수양제의 아들 소명태자입니다. 소명태자인데 소명태자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불교를 잘 이해를 했으면은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 소보리께 말씀하십니다. 너 네 생각이 어떠냐? 내가 부처님 본인이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옛날에 연등 부처님 그러면은 이 전 부처님은 연등불이거든요.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전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이에요. 그 연등 부처님 시절에 연등 부처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연등 부처님을 모실 적에 어법의 유소득부와 법에 얻은 것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법에 얻은 것이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그랬더니 불야니라 세조나 없습니다 부처님. 열의 제연등불소하사 부처님께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어법의 실무소득이이다. 법에 실제로 얻으신 바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을 보면 여기가 장엄하고 무슨 상관인지. 네? 근데 이걸 장엄정토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런 안목들이 이게. 자, 이 세상을 꾸미는 것은 무엇부터 꾸며져야 돼요?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사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연등 부처님한테 너는 마음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받으신 것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연등 부처님한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걸 받았고 연등 부처님한테 그 법을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눈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갑니다. 기독교에서처럼 이쪽에 오지 않으면 제도 구원도 못 받고 이쪽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교리가 없어요. 불교에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은 안 배워도 내가 눈만 뜨고 마음만 먹으면 본래 가지고 있다 이걸 가르친 게 불교예요. 예? 꼭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배워서 알라고 하는 사람은 안 배운 것은 꼼짝도 못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안 배운 것도 뭐든지 얼마든지 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배운 것도. 예? 이걸 가르친 것이 우리 부처님 불법이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핵심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실제로 아무것도 얻으신 바가 없나이다. 없으셨나이다. 이렇게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안 한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소견이 낫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여기 한 번도 와서 이 법 안 들어도 소견이 땅땅 뚫린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아. 예? 어떤 사람들이 뚫리냐? 이거 배운다고 뚫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냥.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냥 소견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다가 딱 발심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고 너무 방만하고 너무 방일되게 살아왔구나. 알았어. 지금부터 열심히 살자. 이렇게 발심하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급선무가. 여기서 공부할 때 여기서 한마디 듣고 아는 거 이것은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안 듣고 안 배운 걸 영원히 몰라버리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면은 안 듣고 안 배워도 막 그냥 지가 보글 터져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죽을 한번 끓기 시작하면 바다가 톡 터져 나오면 그 뒤에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막 터져 나오듯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열심히 하기만 하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야말로 죽을 끓이는 둥 많은 둥 조금 뜨거워지려고 하면 불 안 떼버리고 또 하다 또 시려버리면 또 좀 떼볼까 또 마음을 내. 그러다 조금 내다가 또 빨아버리고 또 하다 보니까 지가 터져 나오는 걸 한 번도 봤어야 말이지. 예?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중에 질문하고 없으면 새통맞이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이 법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번 3월달 윤달 아니에요 지금. 윤달 맞죠? 네. 그러면 윤달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조상묘를 손질을 한다, 뭘 한다, 뭐 난리죠 지금. 예? 예.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라고 윤달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윤달에 안 해도 아무 일 없어 아무 때든지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날짜가 무슨 날짜가 틀린 날이 어디가 있어. 윤달 날짜하고 돈달 날짜가 틀려. 한번 틀린 거 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옛날 선인들이 중생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래도 그것도 효도하는 사람은요 윤달이고 뭐고 안 가립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도 되게 안 하는 사람들이고 한다는 게 꼭 윤달 가려서 하거든. 그래 제일 편하게 하지 그게. 예? 윤달간에 산다는 게. 그러면은 빨리 딱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윤달에 한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날짜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디가 있어? 정성에. 아이고야 이제 알아차렸어요. 정성에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성에 있단 말이에요.
정성에. 예. 윤달 아닌, 아이고, 정을 초하는 날 가서 해도 정성만 가득하면 아무 일 없다고요. 예? 그게 옛날에 저기 하는 사람들 딱 이러잖아요. 지금 오늘이 우리 아버님 제삿날인데 하필이면은 우리 아이가 손주를 낳습니다. 아이가 손주를 낳았어요. 하필이면 오늘 손주를 낳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지내라 그랬어요. 하필이면은 손주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필 손주가 나와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내라. 걱정 말고 지내라. 지내기 싫은 놈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소가 새끼를 낳는데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 제사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내지 마라 그랬지. 예? 소 새끼 난 거하고 지금의 쟤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내기 싫으면 그렇게 핑계를 갖다 댄다 이 말이야. 소가 새끼를 낳는데 하필이면 지금 어머니 제사래요. 그런 두려움확실한 놈한테 그럼 제 집 지내지 마. 어차피 지내기 싫은 놈인데 그거 지내봤자 그 어머니 하나도 안 반가워 그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죄라는 건 이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정성이다 이 말이야. 정월 초하는 날 옮겨도 아무 일 없어. 정월 초하는 날 설날 왜? 내일 어디 떠나 영국으로. 근데 이거 안 옮겨놓고 가면은 길이 없어. 초하는 날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청을 초하는데 그때 아이고 그러고 그냥 가버린 그런 놈이 불효자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초하루면 어때? 예? 무엇이면 어때? 이해 충분히 되죠? 예. 법이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게 없다. 요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법을 얻은 게 있겠느냐 없겠느냐? 본래 정해진 법이 없는데 무슨 법을 얻어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얻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법이라는 건 하나도 얻으신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보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도 참 뭐라고 딱 주석을 내놨느냐. 옛날에도 그러하고 지금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딱 주석을 냈단 말이에요. 네? 한번 봐요. 고지, 금지 그랬죠? 옛날 고자죠? 옛날에도 갈지자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했고 금지 지금도 그러하다. 옛날에도 얻을 법이 없었고 지금도 얻을 법은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얻을 법은 없다. 법을 얻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 눈이 열리면 법이 돼버려 그냥. 자기 눈이 열리면 법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눈이 안 열리면은 남 가는 거 아주 따라만 다녀야지 뭐. 일생 따라다니면 얼마나 참 힘들어. 예? 되셨죠? 이 부분을 또 야보스님이 소홍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일수지천하시고 일수지지하시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나실 적이에요.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시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르치시고 그 일수지천 일수지지 하셨단 말이에요. 남북 동서의 추업을 시로다. 남북 그렇게 하셨는데 동서남북의 털끝만큼도 부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왜 이렇게 이것이 한번 보세요. 이 말에 자세히 들어보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요 하늘 가르치고 땅 가르치고 동서남북으로 7발씩 걸어갈 수 있는 아기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주 보이 않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밀. 예, 종교가 가르치는 비밀이 이런 것들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에 떨어져. 이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고 이거는
뭐냐? 실상법에서는 가능해요. 실상세계에서는 가능한, 실상세계는 정신세계예요. 근데 현상세계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상세계에서. 그러면 일수지천 일수지지, 이거는 실상세계에서의 상황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현상세계의 상황을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세계에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현상세계에서 동서남북 사람들이 부처님 모습을 아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상세계와 현상세계를 둘로 이렇게 딱 논아놓은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생내 심담 대여 천하시니, 태어나면서부터 심담이, 이 담이 크기가 하늘과 같으셨으니 무한 군마를 도적번이로다 끝도 값도 없는 마구니들을 깃발을 거꾸로 꺾고 항복하도록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여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적어놓게 됐느냐,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이 선물하시고 난 뒤에 각 나라 임금들이 부처님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바람은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부처님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부처님을 살려놔두면은 임금 못 해먹겠고, 부처님을 살려놔두면은 바람은이 문 닫게 생겼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없애려고 각 나라 임금들이 군사를 가지고 부처님을 공격을 하고, 각 바람은 장정들이 전부 부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부처님한테 전부 항복을 해요. 부처님께서 사신 것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수만 군중들을 전부 무릎 꿇히고 전부 항복을 다 받으신 부처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님이라면은 태어나면서부터서 요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장차 부처님 되셔가지고 끝도 값도 없는 마구니들을 그렇게 항복받으셨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태어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태어나실 적에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어나실 적부터 부처님은 그와 같이 담대하게 태어나셨다. 담대하게 태어나셨다. 이것을 강조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끝도 값도 없는 모든 마구니들을 깃발 꺾고 전부 항복을 하도록 하셨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얻은 법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오셨더라면은, 얻은 법이 있어서 오셨더라면은 그렇게 못 하신다. 예, 얻은 법이 있어서 오셨더라면은. 그런데 얻은 법이 없이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기치를 하나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부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정말로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깃발을 새로 꽂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부처님 깃발 꽂은 걸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 꽂으신 부처님 깃발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또 부처님처럼 새로운 깃발을 꽂아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게 있어요. 아무라도 지가 깃발 꽂고 내 법이 제일이다 이럴까 봐서 자기로부터서 정식으로 수기받지 않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딱 하셨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그래서 부처님 이래로부터 쭉 육조대사 임재스님 쭉 내려와가지고 서성사면 거쳐가지고 계보가요. 한 계보로 와요. 한 계보로. 이 계보가 이것을 이탈하고 법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이 이탈되지 말아야만 된다 하는 것이 불교의 계보입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아무라도 깃발 지가 꽂고 담아서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문장 가봅니다. 수보리아 의오나오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자, 앞에는 그러면 마음 장엄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심장엄이요. 두 번째는 그대는 생각이 어떤가, 보살은 이 불국토를 장엄했는가,
물었더니 아닙니다 부처님 불이아니이다 세존아. 하이고요 장엄 불토사는 직비장엄 일세 심형장엄이니이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엄이 아니고 이것은 이름만 장엄이지 실제 장엄은 장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장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엄들이 어떤 장엄이 진짜 훌륭한 장엄이냐? 미얀마에 그렇게 탑을 그렇게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더 큰 탑으로 장엄하는 것이 좋으냐?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도 가니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일생에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금 부처님 한 번 해서 거기다 모셔놓고 죽는 것이 무언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예불을 하러 참석을 해보니까 마치 그날 부처님 옷 갈아입히는 날이더라고요. 옷 갈아입히는 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제 이렇게 저기 하면은 개금을 따로 하잖아요. 따로 가서 해오죠. 거기는요,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직접 하구나. 직접 옷을 갈아입혀요. 그래, 그 부처님이 좀 커야지 또. 그 부처님과 스님들이 개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 전부 이게 금딱지 이렇게 한 장씩을 딱딱딱딱 붙여서 착착 하면 그냥 딱딱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장 복 짓는 일이 부처님 옷 갈아입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옷 갈아입히는 일. 그런데 그게 시간 되면은 무조건 또 갈아입혀야 돼요. 멀쩡하거나 말거나 소용없어요, 거기. 갈아입혀야 돼요. 이런 것에다가 그럼 그것이 과연 부처님 장엄이 올바른 장엄인가? 그것이 올바른 장엄인가? 그것은 장엄이라는 이름일 뿐이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장엄은, 세간 장엄은 그렇게 큰 장엄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장엄은 어떤 장엄이요? 마음 장엄이 진짜 큰 장엄이다. 이건 지금 밝히고자 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토를 장엄한다는 건 세간 장엄이잖아요. 세간 장엄이라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다. 단지 이것은 장엄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럼 무슨 장엄을 해야 돼요? 마음 장엄을 해야만 된다. 왜 세간 장엄은 장엄이 아니라고 했느냐? 그러면 야보스님 보세요, 뒤로. 양생보자요 청주포사비로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바지요 청주 땅에서 나온 삼배로다. 삼배옷.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 그거 지금은 되겠지만은 옛날에 사람들이 의식주를 전부 손수 해결했죠. 의식주를. 집도, 집 짓는 것도 옛날 시골 사람들은 전부 동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집 다 지어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동네 사람들이요. 아이고, 기가 막힌 저기 집 다들 동네 사람들이, 제각 이런 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서 지어버려요. 동네 사람들. 그러면은, 그 동네 일하는 거 보면 아주, 제가 질 때 보면은, 동네 안에 목수 있죠? 동네 안에 그걸 토수라고 그래요. 토수는 흙 따르는 분이에요. 흙 따르는 분. 토수 있죠? 동네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목줄 탱겨서 나무 해놓으면은 전부 다듬고 이런 거 이 전문가들이 한다고요. 그럼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갖다 대고 막 왔다 갔다 며칠 안에 그냥 딱 근사하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지요. 옷도 누구 나무집 가서 옷을 해 입혀요. 저 조그만하게 저 서당에 달 때게 전부 어머니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옷 입고 서당에 다니는. 이게 저기 뭐요? 저기 별하별 옷 다 입어봤어요. 그 쪽물 내려가지고 막 그냥 또 이거 얼마나 이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이쁘게 옷 해서 다듬이질 해가지고 참 입히질 않나 뭐 별것
다 하거든. 예. 지금 그런 옷 입으려고 해도 돈 주고 또 못 입어. 예? 예. 겨울철 설 되면은 명주에다가 물들여가지고 바지 저고리 만들어 놓으면은 손 넣어가지고 참 지금 그런 옷 한번 입으려고 해보세요. 어디 가서 입어요? 다 어머니들이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바지. 예? 이런 거, 이것도 하나의 그 장엄 중에 하나예요. 신체 장엄이에요. 이게 신체를 장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장엄이, 예? 본래 붙어서 어머니는 옷 바지 만들 줄 알고 청주 땅에 가면 산대 나오고, 예? 본래부터 있지 누구한테 전수 받을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지금은 전수 받아야만 돼. 이제 지금 세상은. 근데 요즘은 전수 안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옛날에는 이런 것은 전수 받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거지. 자, 그 이제 아버스님 갑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 장엄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을 장엄해서 마음이 청정해졌죠. 청정한 것이 진짜 장엄이라고 했죠. 그것을 야보스님이 뭐라고 썼느냐, 두수혼신 백승상 그랬어요. 혼신을 떨쳐버린다. 두수요. 혼신을 떨쳐버린다. 그러면은 혼신을 다해서 떨쳐버립니다. 지금. 그럼 무엇을 떨쳐버립니까?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 떨쳐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떨쳐내버리고 모든 탐착 떨쳐내버리고 온 몸을 다해서 다 던져 떨쳐내버리는 게 두수혼신입니다. 그랬더니 다 떨쳐버렸더니 백승상 그랬어요. 희기가 서리보다 더하구나. 희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청결하다 하는 것은 백색이란 말이에요. 색깔의 아주 청결한 색깔은 백색,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에는 아무 물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있던 물들 탁탁 털어내버리니까 봄바탕 하얀색이 드러나더라. 그러면 진짜 장엄은 뭐예요? 청정. 가지고 있던 거 내버리는 것이 진짜 장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색이 돼버렸죠, 지금. 백색이 됐으니까. 그러게 서리보다도 더 희더라, 희기가. 어떤 것이 다 떨쳐내버린 다음이 그렇게 아주 청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노화 소롤이 전쟁광이로다. 갈대꽃과 눈딸이. 갈대꽃, 갈대밭에 가봤어야지. 갈대꽃 아셔요? 네. 갈대꽃이 얼마나 하얀 아주 장관이거든요. 이것도 갈대꽃도 장관입니다. 끝도 값도 없는 갈대꽃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옛날에는 이제 그 꽃이 다 질무르쯤 되면은 전부 비어다가 별걸로 다 썼거든. 옛날에 갈대 딱 그것은 비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베고 나면 또 나오는 것이 갈대니. 이 갈대꽃. 그리고 정말로 언제가 제일 좋으냐? 1년 가운데 10월 보름. 10월 보름에 지금은 10월 달에 눈이 잘 안 오대요. 옛날에 음력 10월 되면은요. 저희는 여기 시제 모시던 데가 여기 바로 여기 성남 넘어가면은 경기도 광주 땅입니다. 제가 광주 안 가거든요. 광주. 그래서 내가 광주 발음을 제가 할 줄 알아요. 딴 사람들은 광주 못하고 광주 그래요. 광주. 바로 여기 성남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왼쪽으로 저희 선산이 있는데 지금도 땅은 보통 문중보다 훨씬 더 커요. 한 90만 평 넘어요. 어마어마한 산이. 거기 가서 이제 시제를 모시거든요. 그래 모시는데 그때 시제 모시러 애기 때 전라도에서 저를 또 장손이라고 또 데리고 오고 가신다고. 눈을 안 맞고 거기를 가본 일이 없어요. 시제 진해로 갈 때마다 눈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안 오더라고요. 10월 보름은 아니라 정월 보름에는 눈이 좀 있더만 지금. 근데 눈이 왔을 때에 달이 뜨면은 여러분
보셨어요? 예. 서울에서는 못 봐. 예? 예. 눈이 와서 산을 탁 덮었을 때, 그때에 달이 딱 뜨면은, 달이 하늘에 이렇게 멀리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날에는 꼭 하늘이 꼭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가까워요, 달이. 쫙 내려와 버려요. 그때에 이게 깨끗한 눈, 하얀 것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갈대꽃과, 예? 눈 덮인 산의 달빛, 이것들을 무엇을 다 말합니까? 다 털어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때 하나도 안 묻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놈들이 서로 빛깔을 서로 경쟁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빛깔이 더 흰가 내 빛깔인가, 예? 경쟁하더라. 이게 사람들이 마음을 다 털어내버리고 이렇게 순백의 마음으로 돌아간 뒤에 이렇게 자기 빛깔 가지고 이렇게 누가 더 흰가 한번 보자 이렇게 경쟁하는 세상에 왔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버리는 것은 절대 못해. 갖다 담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 죽고, 자꾸 버리려고 하면은 세상은 조용해져 버려요. 제가 같은 절도 여기 저한테 오는 여러분들은, 저는 외부에서 어떤 스님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저는 아주 그 개방이요, 완전히. 이게 아무개 스님 와서 인사시켜드리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해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시키고 그러거든요. 하고 어느 절 가보면 사람 차뜨기는 절대 인사를 안 시켜. 지 혼자만 뭐라고 하고는 인사를 안 시키거든요. 개방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오래오래 니 것 한번 밴드를 데리고 살아봐라. 지 것도 지 몸뚱이도 지 것이 아닌데 힘도 가지고 지 거라고 그러고 앉았으면 난감하거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털어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털어내버려야 돼. 예. 자, 행유 구고의 교족세하니 갱첨주정의 우하방가. 다행히 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깊은 못입니다. 깊은 못. 구고. 교족세. 발디듬하는 세력이 있으니, 발디듬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은 구고금성 구천성이라고 하는 이제 시경이 구절이 있어요. 구고금성 구천성이다.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 구고의 깊은 늪 속에 학이 얼마나 학이 또 하얀 학은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학도 근데 가까이서 보면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도 멀리서 보니까 학이 근사해 보여. 가까이 가면 냄새만 나고요. 하나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산도 가까이 가보면 피곤하기만 해요. 사진으로 보면 멀리서 보니까 좋지. 예. 사람도 아무리 도인도 멀리서 보면 도인인데 가까이 보면 사람 냄새나요. 예. 그 모두들 착각하지 말고 살아요. 예? 착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이 국어의 학이 이 말이에요. 학이 할 일이 없는 거요. 국어의 학의 날아가는 세력을 갖췄다 이 말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학이 깨끗해졌어요. 털이 하얗잖아요. 너무 청결해져 버렸어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다 털어내버리고. 그런데 털어내버린 학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죽은 학이 된단 말이에요. 죽은 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날아가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다 내버리고 나는 다 버렸어. 또 뭐까지 버렸냐? 난 몸뚱이도 버렸지. 그러니까 물도 안 먹어. 이러고 있으면 가는 사람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버렸어도 하늘을 날아갈 기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연이 버리고 나면은 가뿐하게 날아갈 기세가 생기는 거예요. 되시겠죠? 학처럼 날아갈 기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갱첨주정 우하방가가 그랬어요. 다시 이마에다가 빨간 빛깔을 칠한들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학은 하얗죠. 근데 이마 위가 빨간, 동글동글하게 빨간 점 있는 거 알죠? 그놈 하나가 흠이요. 학은 다 깨끗해졌는데 순백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딱 빨간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빨간 점 하나 있는 게 학한테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날아가는데 방해 안 되고 잘만 날아가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 내버렸어. 지금 우리 다 내버렸는데 하나쯤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야 모습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 다 내버렸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기 다 내버리고 이러고 앉았어야지 그냥. 무슨 말씀이 되죠?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한 점 붙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감정기에 일본 사람이 들어가지고 스님들을 전부 장가 가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장가 가도록 만들어 버렸더니 장가 간 중들이 야 공부하는데 처자건석이 무슨 방해가 돼? 요 말을 갖다가 인용하면서요. 학이 빨간 점 하나 있다고 무슨 방해가 돼? 예. 공부 잘하면 그만이지 공부하는데 처자건석이 무슨 장애가 돼? 이러고들 장가를 갔어요. 예. 처음부터 일본 놈들이 안 왔어도 지금들 가고 싶으니까 갔지. 예. 아무리 와서 가라고 해도 안 간 사람은 안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가라가니까 얼마나 좋았어. 얼씨구 갔어.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여기 빨간 점이 무슨 방해가 되냐? 그걸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자기들을 거기다가 활용하더라고 이 구절을. 응?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을까? 무엇이 진짜 장엄일까? 털어버리는 것이 진짜 장엄이다. 마음이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진짜 장엄이다. 국토 장엄하고 뭐 장엄하고 세상 장엄하는 거 다 좋은데 예? 털어버리고 해라 이거예요. 털어버리고.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이 여시생 청정시민이 이 때문에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라니 모든 보살 마살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전부 마음 청정한 데다가 몰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보살이에요. 마음 청정하는 데다가 몰두하면 보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우리도 지금 보살운동 결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살운동 결사하니까 마음 청정한 마음, 예? 마음 청정한 마음 내는 것 여기다가 우리는 몰두를 해야죠. 이제 청정심을 내나니 불응주색 생심이요 하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이렇습니다.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응당이 소리와 향기와 맛과 접촉과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고 그러면 마음을 결국은 청정심이 핵심인데 청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청정심이냐? 색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은 빛깔에 보는 것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마음을 내면은 벌써 보이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마음을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깔에 걸려서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또 소리에 걸려서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소리는 무슨 소리가 있느냐? 칭찬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 들으면 칭찬에 모두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걸려들지요? 어디 갔더니 누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러고 어디를 갔더니 누가 나를 되게 칭찬하더라고 그러고 막 칭찬하면 들으면 온 천지단소에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다 걸렸단 말이에요. 칭찬 소리에 지금. 그리고 그 소리에 걸린 사람은 그 다음 길 더 가질 못해요. 예. 간단하게 칭찬을 들었어도 나 별거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칭찬하지? 이럴 적에 이 사람은 더 향상되거든. 되시겠죠? 네. 그리고 향기, 그 맛,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면은 전부 청정심이 안 된다 이 말이라요 지금.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이래야 청정심이다. 되시겠죠? 네. 그랬더니 이제는 말은 다 이제 더 이상 말을 붙일 말이 없거든요. 이러면 진짜 청정심이 무엇이 청정심이냐? 빛깔에도 걸리지 않고 소리에도 걸리지 않고 입맛에도 걸리지 않고 촉감에도 걸리지 않고 법에도 걸리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청정심이다. 됐죠 이제? 그랬으면은 야보스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동그라미 하나 쳐놓든지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하셨느냐? 수연님마나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은 쟁나 목전에 하고 목전에 딱 부딪힐 적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 목전에 닿았는데 어떠란 말이야? 그러면 목전에 닿은 거 뭐야? 빨간 것이 닿았고 목전에 부딪힌 것은 빨간, 파란, 노란 거 이런 거 아니요? 빨간색 부딪히면 어떻게 하고 노란색 부딪히면 어떻게 하고 하얀색 부딪히면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꼼짝 못하게 딱 막았지? 딱 목전에 딱 부딪히면 어쩌라고 이렇게 주석을 딱 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상에서 이 세상에 상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색, 성향, 미촉법이 전부 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에서 벗어나야 청정심이다. 경전 원문이 그랬죠 지금? 네.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또 야보스님은 예? 그럼 이제 이게 목전에 딱 부딪혔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 실제로 이거 주석을 참 잘 냈습니다만은 경과 야보스님이 경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상은 벗어나야 되고 야보스님께서는 다름이 아닌 공이라는 사실, 공에서도 벗어나버려야 된다. 예, 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벗어나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목전에 딱 부딪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 놓고서 이제 야보스님 이제 개성을 지금 송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견색의 비관색이요 문성의 물질성이라. 색을 봐도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소리에 간섭받지 않는다. 근데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은 소리에 안 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빛깔을 보고도 빛깔에 안 동했다, 간섭받지 않는다 이 말은 관계하지 않는다, 동요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빛깔을 보고도 우리는 관계되지 않고, 예, 빛깔에 가만 봅시다 지금. 자, 금덩어리를 하나 주로 갔는데 큰 놈, 적은 놈, 예, 삐죽한 놈, 둥글둥글한 놈, 이게 차별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예, 그렇게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것이 이거요, 사람이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하고 실제 부딪혔을 때가 다른 점이 있다고요. 뭐가 다르냐? 옛날에 대중공양이 이제 사과 같은 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확 통째로 하나씩 돌려요. 돌리면 왜 자기 것만 적고 남 건 다 커? 참 남 것이, 그러니까 그중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래 이제 그 중에 스님 한 분을 이렇게 들고 오길래 스님 건 참 크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바꿀래요? 그래서 속으로 내 것보다 훨씬 큰 놈을 가지고도 그래서 바꿉시다 그러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반가웠거든요. 그러고 저 스님은 참, 왜 나는 저 큰 것이 욕심이 많은 저 스님은 큰 것을 욕심을 안 부리지? 이러고 바꿔서 딱 들었더니 내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스님 것이 컸는데 그 스님은 내게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바꾸자고 그래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예? 더 크게
아이고 부모 자식도 다 소용없어요. 진짜 전국 같으면 살짝 감춰. 거기 그러기 때문에 이게서 동요되지 않으면 이런 일상생활에서 동요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큰 사람들이요. 이런 것은 다 막 바글바글하면서 이먹고 해가지고 안동하려고 엮어볼 가도 그런 법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성색 불에처에 빛깔과 소리에 걸리지 않는 곳에, 빛깔에도 걸리지 않고 소리에도 걸리지 않는 곳에 친도 법왕성이라 친히 법왕의 성에 도달하도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부처님 성문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왕은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리에도 걸리지 않고 빛깔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연히 부처님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되시겠죠? 자, 부처님 성문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색에도 걸리지 않고, 네? 소리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색에도 소리에도, 그러니까 칭찬해도 되지 않고, 나를 비방해도 내가 욕을 먹어도 화나지 않고, 누가 나를 흉을 보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흉 보고 다니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누가 나를 자꾸 흉 봐. 그래도 여기서 기분 나쁘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능해야, 이게 돼야 이 먹고 안 들고 이게 되는 게 진짜 공부라니까요. 네? 누가 나 흉만 봤다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네가 나를 그랬지. 참선 하나요?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 개 그거 참선 아니죠.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이제? 예. 자, 다음 구절 갑니다. 이게 다음 구절이 그 유명한 육조 스님을 나오게 만든 구절입니다.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시민이라 8글자. 예. 참 선글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예. 지금은 중을 지금 50년 넘게 했어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요 잘 안 돼요. 중한 지 50년 됐어도 잘 안 돼. 육조 스님은 중 안 하고 나무꾼 하면서 이 소리 듣고 바로 발심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릇이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달라. 예? 이렇게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나무꾼 나무 팔로 갔어. 나무 팔로 이렇게 나무집 어디로 가더라 그래서 갖다 주고 이렇게 돌아오려니까 경리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응무소주 이생기시민이라 이렇게 입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머무른 마음 없이 그 마음을 쓸지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 듣고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강경이다. 그 경을 어디 가면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가면은 공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자기 호르몬이 일생 사실 것 그것도 누가 또 그렇게 출가하고 하러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를 모실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니까 누가 시주를 얼러대줘요. 중도 되기 전부터 시주부터 받았을 교수님은.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일생 사시도록 해놓고는 추가해버리거든요. 육조 스님은 바로 이 구절이요. 지금 응무소주 이생기심. 예? 예. 응당히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겠는가? 자, 좋은 일, 나는 좋은 일 한다는 이게 저기가 없어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길을 가다가요. 누가 억울한 사람 있어.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근데 말로 뿐이요. 엄청나게 무서운데 어떻게 도와주러 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봐도 남 싸우는 것은 살짝 안 들은 척하고 따로 피해버려요, 사람들이. 예? 이게 그러니까는 상황이 급하면은 마음에 먹은 마음 없이 그냥 얼른 가서 도와주고는 도와줬다는 마음 없이 얼른 가고 이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자기 집 살림살이 얼른 갔다가 주워서 먹고 살게 해놓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자기 집 갖다 준 거 잊어버리면 의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되냐고요, 이게. 예? 이게 행동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만, 예? 이 구절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이게 화두 든 것보다 더 좋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밑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야보스님 말씀이에요. 태우하다. 야, 물러서고 물러서라. 의무소주 이생기심 이 소리를 딱 보고서는 제발 좀 물러서. 그 다음에는 뭐냐? 간. 이 지금도 중국말에서는 이 두 자를 쓰면 봐라 이 말이에요. 칸. 이 관자를 칸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칸. 그러면은 이제 봐라. 한번 살펴봐라. 무엇을? 완석이 이동해로다. 그야말로 큰 바위돌이 움직이더라. 흔들리더라. 예? 바위돌이 흔들리더라. 바위돌은 큰 놈은 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돌, 이것은 완석이죠. 안 흔들어지는데, 여기서 완석이 흔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은, 예?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동요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나오면은 바로 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오면 동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노자와 같은 분이 참 저는 옳은 주장을 했다고 봐요. 노자의 주장은 정말로 문명인이 되지 말라고 자꾸 당부를 하거든요. 문명인이 되지 말아라. 그래, 문명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문명인이 되면 될수록 이 땅덩어리가 빨리 파멸된다. 땅덩어리를 오래오래 보존하려고 그러면 땅 건드리지 말고 있는 땅 위에서 그냥 살면 된대요. 노자 얘기가. 그런데 땅덩어리를 이렇게 건드려버리고 저렇게 건드려버리고 땅속에다가 땅속마다 불 다 파버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일본 지진하듯이 한번 흔들려버리면은 제일 문제가 날 동네는 이북입니다. 거기는 땅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땅굴들을 전부 지진에 못 견뎌요. 네? 땅굴들을. 그러니까는 그렇게 무식하면 뭐 나라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거든요. 나라 망할 짓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북 하는 거 보고 이북 따라가서 지하철 만들어가지고 문제예요, 지금. 예. 그 땅속을 얼마나 건드려라 그러는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땅속을 그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그게 계속 연결해서 건드려보잖아요. 자기 집 짓는 것은 그 집 밑에 지하만 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하철 그래 그러면 막 그냥 막 주르르 연계해서 참 그 굉장히 아주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중말을 들을 정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구경하는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 밑에 그 유명한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무 요요 본자연 하사스푼 독립냐 일성하는 여장천 이게 유명한 개송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침 종 칠 때마다 이 연불 안 할 때가 한 번도 없거든요. 아침에 종만 치면은 전부 이게 참 이게 연불이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연불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침종을 못 쳐요. 아침종을. 근데 요즘은 막 그냥 꽥꽥거리는 사람들이 아침종을 치니까 큰절에서 자기가 참 난감하더라고. 참은 아침종을 요즘은 그 소리 자체가 저는 소리를 배우다 말았지만은 내가 하는 소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종 칠 때 하는 소리가 정말로 좋습니다.
차종 소음 변불 개 처리왕실계명 삼도이 고 파도의 일체중 수행 성경가 이렇게 하고 요 소리를 계속 읽는 거예요. 지금은 요런 소리 요것도 하는 중이 없어. 이것도 배우다 만 소리인데 이걸 진짜 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진짜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소리가 음성이 나와요. 네? 그런 소리를 어떻게 목이 안 따라가서 몇 3년 배웠어. 그래도 요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당적이야 자무원. 산당은 절집을 말합니다. 산속의 집이죠. 고요한 밤 산속집 앉아서 말이 없으니 그게 뭐예요? 산속집에 고요한 산속에 앉아서 참선하고 앉았는 거죠 지금. 적정요요 본자연 고요하고 고요해서 고요한데 본자연 본래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조용하게. 그러면은 중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참선을 하면은 이미 바깥 것은 끊어졌죠 지금. 예? 적죠. 그러면 요요 안에 것이 또 끊어져야죠. 밖에는 끊어졌는데 안으로는 너희 자식 내가 그만둔가 봐라. 예? 이러고 앉았으면 요요가 안 되죠 지금.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안에도 고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고요하고 고요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뭔 자리가 되냐? 본래 자연 자리더라. 본래 자연이 그래. 온 법계가 본래 그렇게 안이 다 안 밖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안 밖이 없어. 하늘이. 그래서 도인의 진짜 모습은 하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적정료의 본자연입니다. 하사 석풍 독립야호. 그런데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이 이미 이게 삼속 수풀을 이게 움직이는 거. 서쪽 바람은 이게 부처님 바람입니다. 부처님 바람 서풍이에요. 부처님 바람이 이게 깊은 삼속 수풀을 울리는 거. 뭐 때문에 울리는 거? 이거는 이제 너무 고요해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예? 안과 밖이 다 고요하고 너무 적정조요해서 편안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다 끊어진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일성 하남 여장처럼 이로다 배마디 기러기 소리 먼 하늘에 울리는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이게 늦가을에요. 늦가을에 이게 한쪽에 기러기 올라가면은 꽥 올라가는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 예? 하늘 끝까지 울려, 이게 기러기 소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 일성하는 여장천 하늘에서 울고 가잖아요, 지금. 예, 기러기 소리가. 그러면은 기러기 소리 우는 소리. 이 소리는 이제 정막을 깨트리는 소리거든요. 정막을 깨트리는 소리인데, 이건 무엇에 비유하냐 그러면은 안과 밖이 다 고요해지면은, 안과 밖이 고요해지고, 그런데 기러기 소리마저 없어져 버리면은 그건 암흑색이에요. 그것이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 고요한 속에서.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안과 밖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용.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작용까지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은 암흑세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작용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데 안과 밖이 안 끊어진 사람이 작용을 하니까 작용하는 것마다 시비 분쟁이에요. 근데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작용을 하니까 작용을 해도 시비가 없고, 작용을 안 해도 시비가 없고, 작용을 하면 할수록 태평성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 바람이 이것도 서쪽에서 와가지고 산속에 산들 불어주는 부처님 바람, 그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소식이고, 예? 지금 이렇게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소식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시끄러운 개포동 아주 이게 바글바글 하는 속에서 지금 부처님 바람이 여기서 흔들어들으니까 부채질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아니, 맞아요. 예? 부처님 바람이 지금 부채질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개포동 이 자락을 지금 흔들리게 부처님 바람이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 이제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자, 앞으로 계속 부처님 바람으로 우리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 바람이 중생에게 청량제가 꼭 되도록. 근데 부처님 바람을 쏘이고도 청량제로 안 삼으면 참 그것도 난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청량제로 삼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